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또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30절 하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을 전체 읽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단지 주님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염려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해봐야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너희 천부다. 너희 하늘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줄여서 천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여기에 수식어도 너희 천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여기에서는 26절 하반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염려를 안 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단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또한 솔로몬의 영광, 들에 있는 그러한 들풀, 또 들에 28절에 있는 백합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천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실상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로 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해서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천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동으로 채워주신다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말고는 왜 걱정하겠습니까? 옷이 필요할 때 옷이 생기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게 필요할 때 마실 게 생기는데 그런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이상한 거겠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을 때에, 그럴 때에 일정한 때까지는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만나보다 지겨우니까 더 맛있는 걸 원했잖아요. 고기를 원했고, 마늘을 원했고, 부추를 원했고. 그럴 수는 있겠지요. 지겨우니까 그것보다는 더 특별한 음식, 특식, 간식,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자동적으로 채워졌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겠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겪어왔는데 계속 채워주시더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는 천부에 대하여 너희 천부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때에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냐,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냐. 최소한 근본이 되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염려하지 말라 해서 25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천부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에서만 해도 두 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 하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물론 우리가 확대 과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빌딩, 아니면은 대기업의 높은 직책, 이 세상의 영광, 이걸 다 주신다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특별히 당시에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실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수도가 발달하고 또한 강을 통해서나 저수지를 통해서나 물이 공급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물도 간단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또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입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싸게 값싸게 좋은 옷들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더랬습니다. 70년대만 돼도 다 구멍나고 꿰매고 1년에 부모도 자식들에게 가난한 집에서는 옷 하나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꿰매 입는 것이 일이었지요. 양말도 새 양말 한 켤레 채 얻어 신을 수 없는 상황. 한겨울에 발이 꽁꽁 얼어도 양말은 이리 구멍이 나고 저리 구멍이 나고 이리 뒤집어 신고 저리 뒤집어 신고 이리 꿰매도 금방 또 다른 데가 구멍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양말이든 입을 것이든 또는 속옷이든 이렇게 염려 안 하는 시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하다 해도 더 좋은 메이커 옷은 몰라도 옷까지는 흔하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옷까지는 흔하게. 또한 중고 옷 파는 데도 있지요. 그런 데 가도 마음의 옷이 안 들어서 그렇지 벌거벗지 않을 정도의 풍성한 의류, 풍성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지어는 여기에서는 무엇은 안 나오냐 그러면 주거, 집은 안 나옵니다. 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아파트, 집, 주택, 땅, 토지, 부동산 아니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증명하고 있냐 그러면 24절로 올라가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의 섬기는 대상이 재물이구나. 그의 중심에는 재물이구나. 물론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해. 이것을 주님께서는 재물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근본이 된다고 주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문맥적으로 그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31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모든 것이니까 그러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가 대기업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사람 무시하고 자녀 모든 것 남편 아내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좋아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든지 간에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 해석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걸 더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에, 내가 탄식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것에. 물론 당시에 무엇 때문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얻는 방법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한 중보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멋있어질까? 아, 부흥 오면 되겠다.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오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평양대부흥, 또 원산대부흥 같은 것이 일어나고,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같은 것이 일어나고, 무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요한 웨슬리를 통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조지 필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고, 인디언 마을들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같은 이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아, 이 부흥만 일어나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역사적으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부흥이야, 부흥. 부흥이야.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올바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것, 의로운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그건 뭐지? 아,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각 개인들의 어려움을 놓고 소위 중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결론부로 땡땡땡 점 3개 찍고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1차적으로 중보기도를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자,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자녀 문제 해결되고, 물론 성경의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망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 갔다 와라,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자식이 1,000원 줄게를 뭘로 알아먹었냐 그러면 핸드폰 새로 바꿔줄게로 알아먹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갔다 와서 엄마 핸드폰 새로 바꿔준다 그랬죠? 바꿔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심부름 갔다 오면 돈 1,000원을 심부름값으로 준다 그랬잖아. 아니야. 엄마가 핸드폰 새 걸로 사준다 그랬잖아. 지금 나 핸드폰 3년째 쓰고 있는데 친구들은 신형으로 애플 쓰고 뭐 쓰고 그러고 있어. 바꿔준다 그랬잖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는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맥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살펴보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살기를 좋아해요. 기레기. 기자인데 앞뒤 문맥 맥락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려. 문맥 맥락을 잘라내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기레기보다 악하려면 더 악합니다. 왜 더 악하다 그러냐 그러면 저 기레기들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앞뒤 잘라내서 왜곡을 시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잘라내고 왜곡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에 그 구절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톤박이고 앞뒤 문맥과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이리 암송하고 저리 암송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하나님께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나 지금의 이용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한 하나님의 성의 상당한 순복음 신자들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개인을 위해서 간구를 한 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란데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위에 요한 3서 1절에 가이오인데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해서 보편적 믿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멘 너무 좋아요. 우리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이 삼박자 이 삼중 축복을 교리화시켜서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증거한 이 삼박자 축복을 전 세계에다 알릴 거예요. 그 너무나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은 이해가 쉽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쉬워. 굉장히 쉬워요. 눈뜬 장님 아니면 초등학생 지력만 있어도 이상하게 왜곡하기도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러나 전체로 왜곡을 해. 바꿔버려요. 왜? 그걸 잘라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야지만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너무 황홀하거든요. 그래서 기레기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기레기는 독립운동, 일제시대, 기레기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 어떤 사실, 그걸 바꾸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왜곡을 시키는데 상당한 주여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잘라내가지고 해석을 안 해. 인용만 해야 돼, 인용. 왜? 인용하는 게 좋아요? 인용은 내 해석의 과정이 없이 이건 이거 다 해버리면 되거든.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언급을 하는 거야, 언급. 인용.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앞뒤 문맥과 맥락을 따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문맥 속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이러한 33절 같은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이다. 2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25절에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하고 의복을 이야기하는구나. 음식 안에는 마실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집, 차,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나는 은에 투자했는데 은값이 올라가는 것. 나는 금에 투자했는데 금값이 올라가는 것. 다 포함돼. 거기에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모든 것이야. 그래서 성경 암송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톤박인지는 꼭 살피면서 해야 돼요. 중요한 성경 요절이 있으니까 암송해야지요. 암송해야 돼.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왔지,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왔지?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곡해. 이사야 말씀에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런 구절을 가지고 그 짝은 성경의 짝이다. 그 앞뒤 맥락에 짐승들이 들짐승이든 새든지 부엉이든지 뭐 여우든지 실랑이든지 다 짝이 있잖아. 암컷 수컷이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맥락인데,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대 문맥을 다 던져버리고 이건 성경의 짝이야. 그러는 자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성경 해석학 시간인데, 성경 해석학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이 총신대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그 성경 해석학 책을 교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권성수 그 교수님이 목사님 되어서 어느 큰 교회 목회하시잖아요. 총신대 성경 해석학의 유명한 권성수 교수님의 책을 교재로 쓰는데, 그 책의 앞면과 뒷면에 이제 중요한 광고를 하잖아요. 책을 PR해야 되니까. 그 뒷면에가 성경에 짝이 있다, 말씀에 짝이 있다, 그리고 그 이사야 구절을 딱 적어놓고 짝이 있다는 설명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학 교수님으로 와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도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쓰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 이 구절 잘못됐는데요, 이 내용 잘못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성경 해석학 책을 쓴 권성수 교수님도 말도 안 되게 성경 해석학 교수 정도 되면 정말 그 정도 무지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그 성경 해석학 책 내용이 좋아가지고 성경 해석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걸 교재로 신학교에서 쓸 정도라고 해도, 아니 앞면과 뒷면 표지 정도 안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잘못된 걸 교정을 해야 돼, 교정을. 다행히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해석학 교수님께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교정하셔야 돼요 하니까, 그 교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손 전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건 정말로 이 권성수 교수님이 책을 잘못 쓰시고 잘못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틀렸다고 잘 확인 안 하고 잘 살피지 않았네요, 미안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양심이 그래도 좀 있으신 거지.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기레기들보다 더 완악한 자가 되면서도 담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길을 걸어가겠는가. 자,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연히 모든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은 아니고 정말로 생명의 필수적인 것, 심지어 거기에는 주택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택이 빠져 있어요. 옛날 시대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 한적한 숲속에 가서요, 나무 대강 움막처럼 얽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다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도시화된 벽돌로 지어지고 잘된 난방도 잘 되고 부엌도 잘 만들어지고 방도 여러 개고, 그런 주택을 갈망하고 원하겠지요. 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장막에 거하고 텐트 생활하면서 그 부요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 소돔 같은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불편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나오죠.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고, 순회 설교자들, 순회 전도자들 되시는 분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주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실제로 또한 그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가면요, 나사렛을 고고학자들 학자들이 나사렛 집터들을 연구하고 살폈을 때에 그 한 집의 집터가 33제곱미터였다 그래요. 33제곱미터면 딱 10평이죠. 10평. 10평에 가족이 버글버글 살았지요. 그러한 10평 집도 주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집은 없어요. 집은. 유감스럽게 집은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월세가 쌉니다. 싸. 일본 같은 데는요, 월세만 좀 약간 구하려고 하면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100만 원 넘어가요. 도쿄 같은 데 외곽에다가 월세 하나 구하려고 하면 방 쬐까는 거 하나 구하려 해도 그냥 100몇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0만 원 월급 받으면은 200만 원 가운데 3분의 1은 월세로 나가요. 3분의 1. 정말로 그 자기 직장하고 2시간 막 통근하면서 그러한 이제 힘든 걸 감수해야지 월세가 한 70, 8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70, 80 기준으로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월세는 그래도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데 비교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아직은 저렴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각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주택에 대하여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고 야, 내 평생에는 집을 하나,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없어 그럴지언정 상대적으로 월세는 싸다 그 말이에요. 싸. 한강변에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내 살아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될지언정 내 한 몸 누일 곳을 구하는 것은 내가 중소기업이라 다니면서 한 몸 누일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쉬운 거예요. 쉬워. 내가 직장도 없이 일도 안 하고 그렇다면 버는 게 없으니까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잠잘 곳 누일 곳을 구한다는 것은 쉬워요. 오히려 더 중요한 기묘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거지. 먹을 것 입을 것. 그나마 여름 같은 데는 좀 나을지 몰라도 겨울 같은 데는 얼마나 맹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의복은 너무 중요하고 먹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 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필요가 없겠다. 후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천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옳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사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단지 이제는 풍요로운 시대여서 먹을 것 정도 염려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어리석게 살아서 빚지고 내 욕심껏 탐욕적으로 주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재산이 상실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겪고 일들은 생겨나고 보증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먹을 것 입을 것은 있구나. 이게 있어. 심지어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정말 날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라도 가서 달라고 하면 요즘에는 복지가 되어져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서 남은 재정이 없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가면 그런 정심이라도 먹어줍디다. 어느 교회에 가면 돈을 1,000원씩 줘요. 뭐 그런 정보도 알려주고 하기도 하지요.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32절, 33절을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한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럭저럭 먹고 살고 최소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게 된 시대는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반만 년 한반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기껏해야 수십 년 정도 돼서야 서민들까지도 최소한 먹을 것하고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시대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이 복된 그러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절망과 탄식을 제거해 주셨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이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걸까? 대부분은 구한다는 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해라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훨씬 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원이에요. 구해라, 그것을 기도해라, 영어로 pray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원이면 이것을 싸고 있는 더 큰 원이에요. 여기에서 구해라 하는 것을 제가 자주 헬라어로 말씀드립니다. 제테오라고, 제테오.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seek, S-E-K, seek로 번역을 주로 대부분 했습니다. 시크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뜻이 뭔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구하라 그때는 이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찾으라 이 시크죠. 시크 찾으라 그것이 뭐냐면 제테오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구하라는 헬라어를 보면 아이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테오가 아니고 아이테오.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여기 찾으라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만 할 때 주어지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 어떨 때는 기도하고 찾고 그다음 찾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노크해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응? 어떨 때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인 모양이다. 물론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십시다. 그럴 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누가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취업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모집하는 일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만용이잖아요. 찾으라, 제테오해라, 찾으라. 그것이 시크고 제테오의 첫 번째 뜻이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 이제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회사에 연락해보고 그 다음에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자격이 뭐가 필요하고 면접이 언제 가능하고 그런 것을 알아봐서 직접 가가지고 그래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지요.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 제테오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이어져서 나와 있지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재태워해라. 재태워해라. 뒤에 7장 7절 8절로 하면 재태워. 찾으라. 찾으라. 이게 기도해라라는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좀 더 어렵지만은 보겠습니다. 그 6장 7절로 가십시다.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주로 기도해라는 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적으로 구해라 그럴 때에 기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해라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프로슈코마이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아이테오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하라 이런 단어 국어 사전적으로도 구하라는 단어 여러분이 쓰는 그 단어 안에 참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라 이것을 우리 경험상 성경을 볼 때에 이건 기도하라는 거구나.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테오 안에는 기도하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영어 이 seek하고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1번이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2번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구하다, 추구하다. 필요한 걸 얻으려고 구하는 것. 사람한테도 구하는 것도 있겠고요. 추구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게 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추구하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재테오하기 때문에 스펙을 준비하는 거죠. 저 대기업에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느냐, 누가 합격했느냐, 그 대기업을 재테오하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시크의 3번 뜻은 청하다, 구하다 그런 것입니다. 거의 이 영어 단어 시크란 단어가 재테오하고 정말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시크로 잘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 같은 여러 성경,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잘 단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럴 때에 여기서 에피제테오를 써요. 에피는 앞에 강세 혹은 전치사로 쓰인 건데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보여요. 에피 그러면은 전치사인데 뭐뭇에 대한 뭐뭇을 위한 뭐뭇을 위하여 뭐뭇 뭐 위로 뭐뭇을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강조형의 강세적인 의미로 저는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제테오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에피제테오 하는 것이라. 제테오로 이해하면 그대로 되지요. 에피제테오 한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테오해라. 추구하라. 거기에 이제 청해라, 구해라, 기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 포괄적으로. 아니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게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 갈망하는 걸 가지고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가운데 기도가 포함이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필수죠, 필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필수적인 거지, 필수적인 거. 또한 우리가 교만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겸손히 말씀을 통해 뭔지 알아가고 그러하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것을 다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또한 기도하죠. 기도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기도만 한다. 그것은 제태호가 아니에요. 제태호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중보기도 한다. 그건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기도만 하면 그걸 첫 번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을 기도하고 그러면은 돼. 그건 정말 망상이죠. 더군다나 사실은 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있으시잖아. 평생 먹을 건 없어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오늘날 오늘 투데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드실 거 있으시잖아. 물론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설명에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게 있어도 정말로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마치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의료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좋아지고 국가가 경제 성장하고 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 먹을 것에 대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노라고 의뢰하고 있노라고 안 그럼 나아가서 정말로 나는 내 식량, 내 쌀, 내 냉장고에 그득한 식료품 내 통장에 있는 돈 1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인가? 정말로 의지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천년 만년 먹을 것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제 끝내라. 끝내라. 정리해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도는 내가 포함되죠. 너가 우리니까 내가 반드시 포함돼요. 포함돼. 그 우리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들 내 이웃을 위한 일용할 양식. 나는 배가 부르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는 배가 불러도 내 믿음의 형제가 배가 고프면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형편도 있고 그럴 때에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얼마간 드렸었지요.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이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프로슈코 마이가 아니라 제테오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어렵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테오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내놔봐라. 그걸 제테오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제테오 이렇게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제테오입니다. 표적을 구했어. 내놔봐. 이게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표적을 찾는 거죠. 내놔봐. 표적이 뭔데? 너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이 뭐야? 나사렛 예수여. 그리고 표적을 찾았다. 제테오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제테오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표적이 있으면 믿겠다. 어디 표적 어디 있는데? 이게 구하느냐 해서 기도의 의미하고는 많이 틀리구나. 표적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한다 그러면은 뭐 음성 듣기 좋겠지. 바리새인들이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랬다면 거기서는 아이테오나 프로슈코마이가 쓰였겠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주님 당신 표적 좀 내놔봐. 그래서 제테오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과 기도는 불과 분리입니다. 아마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왜?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듣기 싫지. 듣기 싫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못했다면 뭐 하면서요?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이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의 소원, 그런 사람들의 원함, 그런 사람들의 갈망을 만족해 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필요하지 않는다.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막 구해.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기도를 해. 그건 뭔지 알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야. 물론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지는 않고 그걸 위선자라 그래. 위선자. 위선이라 그래. 위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저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겉만 보기 좋게 드러낸다. 겉만 보기 좋게.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외면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안에는 썩은 뼈,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는 것.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지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가리키는 거, 가리키고 싶은 거, 또한 청중들,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가리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한다. 주님은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진실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 믿는다, 따른다, 순종한다 하면서 뱃속은 안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해서 첫 번째는 뭐냐? 언행일치. 외면과 것이 같아야 돼. 예배당에 가서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최근에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감사해요? 감사해? 그냥 그때 감사하는 소위 신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을. 그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 집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개내고 근심하고 단식하며 우울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중심과 것이 맞추라고 말이에요. 맞추라고.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속에도 그렇게 되고 속에도. 이 제테오란 말이에요. 제테오. 겉과 속이 같아가지고 무엇을 같이 갈망하냐. 입술로만 아니면 복음송가 부를 때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냐? 정말 뱃속도 그러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가 정말 중심에서부터 제태오하냐?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하느냐?
그러면 갈망하고 추구하면 기도할 때는 그게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어서 그걸 재태워 그걸 추구하고 그걸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부 생활이나 부모 자식 간의 가정 생활이나 거기에서 흘러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 유물을 찾잖아. 유물을 재태워한단 말, 재태워해. 그래서 항상 관심이 뭐에가 있어요? 야, 어디에가 새로운 고고학적인 유물 발굴 현장이 있단다. 어디가 있을 거야? 이 고고학적인 유물이 과거 고대 도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로 텔이라고 그래, 텔. 고고학적 도시가 이제 파괴되면은 이게 높아져요. 또 그 자리가 좋은 곳이니까 뭐 100년, 200년, 500년 뒤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고 그러면 이게 점점점 높아져가. 이걸 텔이라고 그래, 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뭐 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행정적인 수도로서는 저 텔 아비브가 있잖아요. 이게 텔이거든, 텔. 이 고고학적으로 거기에가 고대로부터 도시가 있어 왔다고 말이야. 점점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데 텔로 된 데는 저기가 옛날에 어느 도시가 있었겠구나. 또 다시 무너졌구나. 있었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저 텔이 저게 한 2000년 전 주님 시대 때의 유물이 있을 거야. 그럼 고고학자들 눈과 귀가 번쩍 트이죠. 왜? 자기 안에 재태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8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재태워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자 뱃속에는 없어. 그게 대표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나이다. 뱃속에는 그게 없어. 뱃속에는 그냥 보이기 위한 외식,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재태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지난 시간에는 9절부터 주님 기도를 살펴보았지요. 누가복음 11장도 보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더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다시 얼마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개, 뒤에 사람들을 위한 기도 3개. 물론 그 3개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특별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거의 세트처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조금 더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말. 그걸 다시금 정리를 하면 앞에는 기도하는 걸 이야기했지.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프로슈코마이 해라. 뒤에는 그걸 반복한 게 아니라 중심 안에 정말로 재태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겉과 속이 같이 똑같이 일편단심으로 뱃속에가 있으니까 이게 입술로 나오죠. 우리 자녀들이 욕설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는 경계합니까? 경계해야 마땅해요.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욕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심 뱃속에가 있고, 욕하는 그것이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라 그 자녀의 인성이고 자녀의 도덕성이고 자녀의 뱃속이다 그 말이. 뱃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돈될 수밖에 없죠. 겉과 속이 같다면. 그러나 뱃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태호하는 구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입술에서, 감정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나아가 행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하겠지. 기도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되거든. 입만 딸싹거리면 되거든. 좋은 기도 뭐가 있어요? 목사님 좋은 기도문 뭐가 있어요? 그것 따라서 부지런히 할게요. 자녀 변화를 위한 기도문이 뭐가 있어요? 내 남편 아내 변화를 위한 기도문이 뭐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온갖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그 비결이 담긴 기도문이 뭐가 있어요? 가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기도문이 뭐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서 절대 내게는 마귀가 접근문은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치유 기도문은 뭐가 있어요? 이 병을 고치는 치유 기도문만 해버리면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치료돼 버리고 항상 건강하고, 그런 기도문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걸 찾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잠자면서 듣는 기도, 잠자면서 틀어놓고 자는 거라. 그 기도 조회수가 300만 조회가 나왔죠. 300만 조회. 정확하게는 288만 조회입니다. 근데 그 영상 위에다가 그 목사님이 300만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곧 300만이 된다는 거지, 이제. 잠자면서 틀어만 놔도, 그 다음 잠자면서 틀어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도. 잠자면서 틀어만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막 그런 시리즈를 쫙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달려들어가지고 껄떡껄떡 좋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인기가 많습니까?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 변하려고 안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데? 근데 주님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주님께서 너희가 왜 용서 안 하느냐? 사랑 안 하느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변화를 요구하시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들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계명은 듣기 싫어. 그걸 전하는 주님 싫어.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목사들이 기도를 가리킬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도 입술로 이걸 기도하고 저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아니면 그래도 잘 응답이 늦게 오잖아요. 1000번째 하고요, 작전기도 하고요, 특세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쓰신 방법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내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하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내놓으세요. 그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했지 않습니까? 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그렇게 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도 정신 승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때 꿀떡꿀떡 좋아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마치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 그러나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쟤 하나님 믿는데? 믿는데 역시 다르더라. 달라. 쟤 하나님 믿는데 믿어. 쟤 예수님 믿는데 안 믿어. 역시 뭔가가 다르더라. 뭔가가 달라. 진실되게 믿는 모양이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물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리의 삶에 대하여 의의 삶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비를 해도 더 자비할 거고 사람들이 욕망하는 사랑을 다 줄 수 없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사랑의 자리와 삶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할 거고 더 용납할 거고 더 용서할 거고 더 자비로울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더 화해를 잘할 거고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거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온유하는 삶을 살아갈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더 긍휼히 여길 거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재태호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그러면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재태호하는 거예요. 재태호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더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재태호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가정, 다른 사람에는 그 사람이 주권이 있으니까 결정하겠지만 나는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는 내 삶에는 내가 주권이 나에 대해서는 100%가 있고 내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고 커갈수록 적어지겠지만 내게 어떤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것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것이 나라가 임하는 삶이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구나.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됐어. 나는 영접기도문 했거든. 사형리 영접기도문 했으니까 주님한테 주인 되어 달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그런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나라가 임하는 삶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증인된 삶의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 하면서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위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자의 기도이올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지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더 포괄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서 포괄해가지고 그 안에 든 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가르치신 이 직접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이 그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어. 그러나 더 넓게 그 기도를 품고 살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구하라, 제태오하라 하는 것이에요. 제태오해라. 먹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최소한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이 말씀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자가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으로 말씀하셨다 그럴 때에 15장 8절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제태오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나로부터.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내가 위선자인가? 내 입술은 어떤가? 내 입술은 부정한 자가 아닌가? 내 감정은 어떤가?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떤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태오하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말이에요. 또 다른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태오해라. 구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많은 걸 하죠.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나 기도도 하잖아요. 겸손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또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고 제태오하는 거지. 그 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 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어디에서부터요? 나 빼고 저 대한민국이에요. 나 빼고 미국이에요. 나 빼고 중국이에요. 나 빼고 저 아프리카예요. 자기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제태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별로 없어. 심지어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너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권면해요. 야, 감독 세우고 장로 세울 정도로 탁월하고 위대한 권위를 가진 주의 종이라면 교인들의 삶이 아무거나 다 부부생활, 자녀, 부모 관계 다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요. 적어. 마치 지금 시대의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든 사도들도 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음성 듣고 뭔가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미 깊이 있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깊이 있게 미혹된 자들. 심지어 그 사람이 디모데 같은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없으리요. 먼저가 중심 안에 먼저 그렇게 되어야 돼.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겠지. 다른 것들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추구하는 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추구하지요.
왜?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것도 추구하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구하고 재태워하지요. 그러니까 먼저라 그랬지 모든 것이라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먼저란 이야기는 그 기초 위에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그러나 나쁜 직장보다는 좋은 직장 좋잖아요. 똑같이 일해서 200만 원 받는 것보다 250 받는 게 더 낫지.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주고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품질의 옷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가 배우자를 구할 때에 더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 다음에 더 외모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냥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맞이해서 인간 구제하련다.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 되겠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재태워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해요. 또 지금의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50대에 그만두든지 45세에 그만두든지 간에 그 다음 일을 위해서도 또 이러한 자격증 저러한 공부들을 하잖아요. 재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재태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정돈하고 그럴 때에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책임져 주신다. 그냥 한강변 아파트 너 자녀들 그런 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재태워하는 구하는 너 말이야. 너의 먹을 것, 너의 마실 것, 너의 입을 것 책임져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에 대하여서 야 해외여행 다니고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게는 전혀 아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테오나 프로슈코마이나 아니면 아이테오 같은 어려운 헬라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얼마간 드리고 살펴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앞에 설교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하는 것을 가지고 입술로만 소위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중보 기도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되는 일들은 너무 흔하죠. 왜? 중보 기도를 하잖아. 근데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새 사람의 삶, 자신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고, 무엇을 바르다고 하시고, 무엇이 뜻이다고 하시고, 그것을 알고 발견하려면 말씀 66권으로 와야지. 어디로 가냐? 그 말 어디로 가냐? 우리는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이 풍성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까지는 염려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반만 역사 가까이 되는 그러나 대부분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비극적으로 살아왔던 한민족에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
수십 년 동안 얼마 동안 베푸신 복 중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해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구하기 전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르고 옳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왜곡하고 심지어 이것을 기도로만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게 보이는 기도들만 부지런히 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되어 살아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며 위선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입술도 변해져 가는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주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